사람에게는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꼭 무조건 나쁘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우리가 만일 자녀가 부모를 참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고, 또 부모도 자기 자녀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면 아마 그 가정은 굉장히 행복하고 복된 가정일 것입니다. 국가도 정말 국민들이 정치 지도자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정치 지도자들도 그 국민들을 자랑스러워한다면 참 그렇게 또 좋은 국가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워하는 것하고 자기 입으로 자랑하는 것하고는 엄연히 구별이 됩니다. 성경은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왜 그러한가? 오늘 좀 자랑과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죄목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저 목록을 보면은 왜 자랑하는 자가 저 속에 들었을까? 비방이나 교만이나 악을 도모하는 것이나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우리가 죄라고 쉽게 동의할 수 있는데, 자랑하는 자가 저 목록 속에 들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랑이 그렇게 나쁜 건가? 여기 이 자랑하는 자, 그래서 저는 늘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을 읽다가 잘 와닿지 않으면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권하는데 한번 현대어로 된, 우리가 좀 와닿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다른 말로 번역된 성경을 하나 비치해 두고 같이 보면 참 좋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물론 그가 한국말을 알아서 번역한 건 아니고, 그의 영어 번역을 한국에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냐면, 여기에 나오는 자랑하는 것을 참을 수 없이 떠벌리는 것,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는 것,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는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는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의 속성을 말할 때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 사랑은이란 이 말은 사랑의 정의를 내렸다기보다는 사랑이 진짜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사랑이란 말은 사랑의 본질과도 같으신 우리 예수님이란 말로 바꿔서 읽어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은 온유하시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시며.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성령으로 거듭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 그게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바울의 서신인 디모데후서 3장 1, 2절을 보면은 마지막 때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엔 보면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죄가 드러나고 죄가 사방을 활개치고 다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또 여기지 않고 정말 죽이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냐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랑하며라는 말이 또 들어간 거예요. 자랑이 그렇게 나쁜 것인가? 유진 피터스는 이 자랑하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으스대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뭐 좀 가졌다고, 뭐 좀 안다고 으스대는 걸 말하죠. 여러분, 공동체에 으스대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의 즐거운 기쁨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한 사람만 으스대도. 이 자랑, 이렇게 성경은 자랑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세상은 늘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쪽에 있었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정말 말세 중에서 더 말세가 된 오늘은 우리가 옛날하고도 좀 다른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옛날은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그렇게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좀 사람에게 겸양의 미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선비가 친구가 자기 집에 마시를 와서 저녁상을 받고 갈 때 참 자기 딸이, 그 선비의 딸이 저녁상을 차려 나왔는데 그 친구가 한마디 칭찬했습니다. 참 따님이 곱습니다. 변변치 못한 딸입니다. 식사를 하고서 참 잘 먹었습니다. 맛있습니다. 변변치 못한 음식입니다. 친구가 가면서 달이 참 밝습니다. 변변치 못한 달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에는 자기를 좀 이렇게 낮추는 것이 우리의 미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 자기 피할 시대입니다. 광고를 해야지만 경쟁에서 살아남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가 적극적이다 못해 과장 광고가 판을 칩니다. 여러분, 요즘 계속 문제가 되는 이 가습기 어느 회사, 그 회사 제품 광고를 뜬 걸 보십시오. 전혀 아기에게 무해하고 그런 광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주부들이 안심하고서 그 사용했다가 아이가 죽고 병에 걸리고, 그거 다 과장 광고입니다. 그렇게 광고를 해야지 경쟁에서 살아남으니까 과장을 하는데 적극적이다 못해 아이는 아주 거짓을 섞어서도 광고를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오늘날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하는 것은 별로 이득이 되지 못하고, 할 수 있으면 자기를 과대 포장이라도 해야 될 판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청년들의 이 구직 문제가 매우 참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한 뉴스를 보니까
일단 이력서를 내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눈에 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스펙을 쌓아서 스펙을 기록해서 이력서를 냅니다. 근데 한 사람이 스펙을 쌓는데 들어간 돈이 4,300만 원이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타고는 별 상관도 없는데 일단은 면접관의 눈에 띄어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걸 한 사람이다, 이러이러한 걸 갖춘 사람이라고 자기 스펙을 쌓아서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만 4,3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니 참 여러분 이런 시대에 자랑을 해야지 살아남는 이 시대에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러한 자기 광고, 자기 PR 이것은 교회도 그냥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 교회도 이제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광고를 합니다. 기독교 계통의 방송이나 아니면 신문에 광고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 한 사람이라도 더 신자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 광고를 할 때 목사 광고도 같이 들어갑니다. 분명히 그 교회에서 그 광고를 낼 때 그 광고 문안에 대해서 담임 목사가 최종 체크를 했을 텐데 낯뜨겁게 목사를 광고하는 그런 것들이 같이 실리는 거예요. 불의 사자, 능력의 종, 한번 와 보시라. 여러분 그래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그걸 믿어도 되는 걸까요? 자, 요즘에는 그 모임을 안 나갑니다만 제가 한동안 우리 교단 목세 국민일보 편집 자문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서너 차례 모여서 국민일보 편집에 대한 어떤 의견을 나누는 그런 모임에 제가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한마디 더 하시라고 이제 제가 그러면 다 좋은 말을 하죠. 다 좋은 말. 왜냐면 거기 사장도 와 있고 편집국장도 와 있고 주필도 와 있고. 근데 좋은 말을 앞에 있는 분들이 다 해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을 한마디는 해야 되겠고 그래야지 가면 아침 밥을 주는데 한마디라도 해야지 밥값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마디를 했는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무슨 말했냐면 국민일보 광고를 부탁하면 다 실어주지 말고 좀 가려서 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에서 광고를 하면 이거는 국민일보가 광고하는 거니까 누구든지 믿고 해도 되게. 그러니까 별로 좋은 표정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또 신문사대로 경영을 해야 되니까 그 광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해서 광고를 실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과연 그리스도인은 얼마만큼 자기를 노출하고 또 자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좀 이 문제를 좀 한번 여러분과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 바울은 여기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을까? 바울은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몇 가지 꼽아볼까요? 그는 정통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정통적으로 율법을 배우면서 그걸 지키면서 산 사람입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로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고 철저하게 지키며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킨 데 있어서 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자랑하려고 한 대목에서 그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 일을 할 때 대충 하질 않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열정적으로 핍박도 열정적으로 한 사람입니다. 그런 종교적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는 정말 자랑할 게 있었어요. 그는 당시에 로마 정부 관리도 돈 주고서야 겨우 구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어려서부터 취득해서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 시대의 로마 시민권은 오늘날 미국 시민권보다도 훨씬 가치가 높은 그런 것이라고 볼 것입니다. 저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죄를 져도 함부로 이렇게 벌하지 않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는 당시 로마의 식민지 지역 내에서는 구사될 수 있는 헬라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 시민권 정말 갖기를 바라고 영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걸 생각한다면 바울은 그 시대에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갖추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석학의 문화생이 되어서 학문적으로도 아주 공부를 많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실 우리가 보면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 있어서도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나는지 몰라요. 그는 모태 신자나 아니면 신앙이 천천히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날도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말 타고 가다가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서 말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 만난 그런 극적인 체험이 있다면 그거 좀 좋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모태신자로 태어나서 교회를 다녀도 뜨뜻하기도 했다가 미치근하기도 했다가 신앙이 잘하는 건지 안 잘하는 건지 예수님을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 근데 바울은 극적으로 만났어요.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사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놀라운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고린도서 12장에서 잠깐 얘기하는데 자신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적이 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사람이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을 보았고 들었다. 그럼 낙원에 갔다 온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한 번 했으면 평생 그거 울고 먹으면서 간증집에 다니면 평생 해도 될 만한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고린도서에서 그 말을 할 때 자랑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하도 고린도 교회가 뭐 조그만 체험하고 자기가 뭐 체험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입을 막기 위해서 사실 그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시절에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정말 그 여행 때 어떤 때는 풍랑 만나 배에서 바다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강도도 만나고 뭐 등등, 그러면 3차까지 선교여행을 하면서 팔레스타인 지방부터 저 터키, 오늘날 저 그리스, 로마까지 정말 몸을 돌보지 않고 선교한 사람이에요. 그거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인데 그가 쓴 거로 밝혀진 성경만 13권입니다. 혹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만약 그것까지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쓴 사람이에요.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거 다 자랑하지 않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사도 바울한테 다이아가 1캐럿 박힌 십자가를 선물했을까요? 야, 십자가 봐, 여기 봐, 여기 잘 봐, 여기 다이아 1캐럿짜리 보이지? 그래서 자랑했다는 말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자신의 손으로 직접 모든 성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누군가를 시켜서 대피를 해오다가 마지막쯤에서는 한번 자기 필체로 크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썼다는 이 필적을 봐라, 이게 내가 쓴 거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눈이 안 좋았습니다. 그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하나님이 옮겨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것, 대부분 학자들이 눈병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 바울에게 눈병은 매우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거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 그 눈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가 글자를 쓸 때 자기가 쓴 글자 작게 쓰면 자기도 못 보기 때문에 큰 글자로 썼을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는 건강에 있어서 자랑할 만한 사람이 못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많은 정말 업적을 이뤄낸 사도 바울, 건강한 몸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왜 사도 바울이 자랑 얘기를 지금 14절 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거 자랑하지, 나는 이거 자랑한다, 이런 구조로 지금 자랑 얘기를 꺼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12절 13절에 보면은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까지도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거짓된 말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들이 왜 지금 그렇게 하는지 아느냐? 그들이 왜 할례를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너희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강요하는지 아느냐?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12절 끝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여러분, 당신은 아직까지 유대교가 이렇게 지배하던 사회에서 기독교가 출현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박해를 안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너희들이 받는 우리도 할례 받아 봐, 우리도 할례 받았어,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유대인들한테 박해를 안 받으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할례를 자기도 받았고 남들에게도 받으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정말 할례를 받아야지만 정말 구원받는다는 어떤 신학적인 확신이나 성경적인 그런 확신 때문에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래야지 박해를 안 받을 것 같으니까. 두 번째 이유는 13절에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들은 자랑하길 원했어요. 누구한테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봐, 우리 말을 듣고 할례 받은 사람이 몇십 명 돼,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즉 이 율법주의자들은 정말 할례가 진짜 그것이 구원에 꼭 필요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정말 원해서 할례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강조하는 것 같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억지로 할례 받게 하는 것, 박해 안 받으려고, 자랑하려고. 바울이 이 말을 이런 이 사람들을 앞에서 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몸에 할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아무것도 아니라 외적인 것, 형식적인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마음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 진짜 새로 지으심, 새로운 피조물 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었는데 어떻게 해서 미처 세례를 못 받고 죽었다 그래도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올 형편이 못 되면 병상에 찾아가서 우리가 세례를 줍니다. 교회를 못 다녀도. 저도 와서 어떤 분에게 세례를 줬어요. 병상에 가서.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못 받고 죽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던 구원받은 강도가 언제 할례를 받았을까요? 언제 세례를 했을까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주님이 선언하신 것은 그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구원은, 천국은 무슨 형식, 의식 그런 거를 자주 하고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그런 의식에 지금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그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게 뭔가 도대체?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게 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 14절 후반에서 이제 알 수 있는데, 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세상이 나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도 세상을 대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을
자기 속에 뭐가 잔뜩 들어와 있었냐면 세상이 들어와 있었어요. 여기 세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 세상. 좀 다르게 표현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말한 대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니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 바로 그 세상. 그게 사도 바울 안에도 그 세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 사람 안에 있게 되면은 어떻게 사람이 살게 되냐면은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를 인정하기를 바라는, 세상에서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러고 보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열심히 핍박을 했던 것도 어쩌면은 그 세상 사람, 그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 말 듣고 싶은 그 심리가 자기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린 여러분 교회 안에 모여서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세상에 흩어져 살고 거기서 우리는 이 세상을 날마다 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인정받는 것보다 세상 인정을 받는 것을 더 마음속에 크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자기도 그랬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그 십자가를 알게 되면서 그 마음이 자기 속에서 죽는 것을 본 거예요. 왜요? 세상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이 세상으로 자기의 갈증을 채우려고 했던 이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을 얻게 된 것이죠. 그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또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 자신이 죄인이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막 미워하고 사랑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서부터 그는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이름을 내야 되는 거기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아주신다는데 세상이 꼭 알아줘야지만 되겠는가?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이 변화는 이 앞에 5장 24절에는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도 바울을 세상에 대해서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이 정욕, 탐심, 이거를 못 박는 것을 그가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그냥 이 정욕, 탐심을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 정욕과 탐심이 죽어버리는, 자신 안에 새로운 성품,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영적 갈망이 생겨나는 것을 그가 마음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은 과거에 그가 아무리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을 때도,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키려고 했을 때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정욕에 대해서 죽는 자기를 보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 중요하니라. 그런데 그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는 죄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할 정도로 이 정욕, 그리고 이 세상, 근데 십자가가 자기를 거기에서 자유케 한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이 바울이 십자가를 만난 후에는 한 번도 정욕을 따라 산 적이 없고 세상에 빠진 적이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바울도 잠깐은 다시 정욕이 떠오를 때가 있었고 세상을 의식할 때가 있었겠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처럼 스쳐왔고, 그는 계속 말씀과 십자가와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거기에서부터 자유를 하게 됐어요.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 구원이구나. 사는 동안 늘 세상에 매여 살고 세상의 만족을 추구해 살고, 사는 동안 교회도 다니지만 정욕을 쫓아 살고, 그러다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의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신 내면에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를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 종교의식이나 종교적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그가 정말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이런 말로 표현했어요.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한다, 십자가만 알겠다. 이 말은 여러분,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은 무식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만을 정말 사랑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그래서 그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면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물론 어떤 사람은 저 날마다 죽노라를 사도 바울이 하도 고생이 심해서 저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그 십자가가 사도 바울을 날마다 그 자아에 있어서,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 욕심, 정욕에 있어서 날마다 바울을 죽게 만든 것이죠. 이런 바울은 그래서 이전에 자기가 정말 귀하게 여기던 것, 그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 고백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가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부터는 옛날에 그렇게 집착했던 것, 자랑했던 것 다 내려놓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뭘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뭘 자랑하며 살고 있나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반기문 씨 얘기만 나오면 그분이 제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이 말을 한 번도 안 빼놓고 제가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연합근협에 어느 선교사님 모셔서 뭐 어떻게 얘기하다 반기문 씨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내 선배입니다. 야, 이거 내가, 여러분, 제가 별로 대단한 고등학교를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 반기문 씨가 대통령 되면 그때 아마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자꾸 자랑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다 여러분, 영광이라 해도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해서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말하기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이고 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한 것 외에는 자랑이 없다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말씀 하나 마지막으로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남보다 지혜 있다고 그거 자랑하지 말고, 용맹하다고 그거 자랑하지 말고, 부하다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아는 것, 예수님 아는 것, 그거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우리가 좀 멋쩍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랑하고 가면은 하나님 앞에 가면 멋쩍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으스대고 그렇게 자랑하다가 왔구나.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에 비하면 이 땅 다 풀의 꽃 같고 걸레 같은 것을, 그게 무슨 대단한 것 줄 알고 그거 자랑하면서 남 앞에 으스대고 그게 마치 나의 만족이 되는 것처럼 그거 붙잡고 살았구나.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이 땅에서 나의 최고의 자랑이었는데 지금 주님이 내 그런 자랑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보시고 내가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나와 나의 십자가를 최고의 자랑으로 알고 그러고 살다가 왔으니 잘했다. 그 말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주 앞에 기도하나이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탄한 자랑으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고 공동체의 다른 성도들을 실망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강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